서울의 어느 여자 고등학교에 쌍둥이 자매가 있는데 이 두 학생이 전교 1등을 한 겁니다. 이 보니까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 학기 1년, 2년, 2학년 때부터인가요? 그래서 3학년 때까지 계속해서 1등한 거예요. 얼마나 참 좋습니까? 하나도 아니고 둘이, 그것도 쌍둥이 자매가 1등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그 학교의 교무처장인가 선생님이에요.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 아버지가 그 시험 문제와 답을 미리 빼내가지고 자기 두 딸에게 이걸 준 거예요. 두 딸은 시험 칠 때마다 뭐 합니까? 시험 공부 안 하고 그 문제지 보고 답 보고 답을 그것도 뭐 외우는 것도 아니고 풀 수 있도록 뭐 준비하는 게 아니죠. 이렇게 메모지에 포스트잇 같은데 답을 다 달아놓고 이제 그걸 딱 들고 컨닝 페이퍼 좀 들고 있다가 그 답을 이제 그대로 적는 거예요. 3, 4, 2, 1, 5, 3, 4, 4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주관식은 또 주관식대로 외웠던 대로 적고. 그 두 학생이 이제 퇴학 처분되고요. 아버지는 이제 그 직위 해제되고 구속되어져서 이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죠. 재판을 통해서 뭐가 정확한 사실인지 이것은 이제 정확하게 밝혀져야 되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참 이게 교육의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 땅을 덮고 있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현실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 자식이 부정행위를 하면은 때려서라도 바로 가르쳐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성적이 뭐가 대단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빵점을 받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땀을 흘린 대가로 정당하게 노력하고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그 선생님인데 아버지가 그 딸들에게 자식에게 참 이게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지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습니까? 성적이면 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성적 1등, 2등, 3등 남들보다 더 좋은 성적 받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대학교 가고 또 좋은 직장 구하고 좋은 사람 만나 잘 결혼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이 눈앞에 가려져 있으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비단 그 가정, 그 아버지, 그 자식만의 문제인가? 우리 돌아봐야 하는 거예요.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거예요. 출세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집안만 잘 되면 된다는 거예요. 쾌락을 추구하고요. 성공을 추구하고 잘 되는 그런 삶만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이요.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거예요. 취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죄를 먹고 죄를 마시는 거죠. 이것이 한두 가지로 만족하고 절제되고 이렇게 이 정도로 끝내야지 이것이 아니라 한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는 겁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져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면 다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줄여 있고요. 거기에 목말라 해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모르지만 쫓기듯이 뭔가 붙들려고 하고
뭔가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망망대해에서 죽기 살기로 그 상황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젓고, 노도 없으니까 손으로도 젓고, 지치고 힘들어하고, 배고파서 목이 마르고 타는 그 목을 줄인 그 배를 뭘로 채우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 바닷물로 들이마시고 줄인 배를 채우고 그 타는 듯한 목을 축이는 거예요. 그럼 그 허기가 어떻게 해소가 됩니까? 그 목마름이 해소가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에 매여서, 쾌락에 매여서 계속 그 방향을 향해서 거기에 줄여 있고 거기에 목말라 있는 세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의 모습이고요. 오고는 모든 역사 가운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죄에 매여 있는 모든 영혼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분명히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만족을 채울 수 있고요? 무엇으로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마음의 필요, 우리 영의 필요를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느냐? 무엇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하셨던 설교 중에 산상수 네 번째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어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뭐 한다고요? 배부를 것이며. 역설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목말라 해야 하고 우리가 늘 언제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바라보며 추구해야 될 것이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욕구도 아니고 쾌락도 아니고 어떤 눈에 보이는 물질이나 환경도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어이에 주려하고 어이에 목말라 하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복이 있는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이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뭐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고 줄여 있습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추구해야 될 것은 사실은 어떤 점수나 돈이나 물질적인 환경적인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영존하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어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어이가 뭐냐는 거예요. 어이. 국어사전에 보면은 어이는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바른 도리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살아가야 할 바른 도리라는 거예요. 바른 생활의 삶이나 우리의 선한 모습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이라면 당연히 어이로운 삶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어이가 과연 인간적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수준의 인간의 어이, 사람의 어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그런 어이, 우리의 선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어이, 우리의 선한 의지, 선한 결심,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의라는 것은 상대적인 의고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의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지, 선한 삶을 살아야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지. 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의롭게 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 종교적인 열심이나 관심이나 어떤 철학적인 동기를 가지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숭고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데 그렇게 정말 비범하게 대범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이 아무리 고귀하고요, 아무리 비범하고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성경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그 어떤 인간의 의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드릴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래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남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 쾌락을 따라,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이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죠. 그런 속에서 그래도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분들을 보면은 얼마나 기특합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정말 존경도 받아야 되고 칭찬받을 만하지만 그것은 이제 인간의 우리 세계에 있어서 상대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대한 그 요구의 그 자리에서 보면은 그 어떤 인생도, 그 어떤 육체도, 그 어떤 인생도 자신이 평생 정말 선하고 의롭게 살아야지 하는 그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서 그 하나님의 그 의의 저울에 달게 되어질 때 누가 과연 그 하나님의 기준에 통과할 수가 있겠느냐. 성경의 전제가 뭡니까? 그 어떤 인생도 육체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서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죄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자범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이나 실력이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오직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인간적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럼 누구의 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의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획득한, 내가 어떻게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준비하신 그 의를 우리는 그냥 공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는 그 의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선함의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육체 안에 그 어떤 선을 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더딥혀 주시는 거예요. 더딥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무엇으로 가능하다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의, 그리스도의 의, 우리에게 인쳐진, 우리에게 부과되어진 그 의는 뭐라는 거예요? 결국
내가 이루은 것이 아니라 나 대신 나는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그 자리, 심판받아야 될 그 자리, 멸망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대신 누가 등장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그 진노를, 그 저주를, 그 모든 심판을 다 나 대신에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다 받으시고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습니까? 사실은 내가 도둑질했으면 그 죄를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되죠. 내가 만약에 살인죄를 저질렀으면 그 죄를 누가 받아요?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20년형을 당하든지 100년형을 당하든지 내가 당해야 되는데 누가 대신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대신 그 자리에 서셨어요. 모든 죄의 진노와 죄의 징벌과 죄의 심판을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재판관 앞에서 그 사건에 대해서 대속의 사건, 대속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요. 사실은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없다 여김을 허락해 주시는 것, 의롭다 여김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결국 우리에게 부과되어진 의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던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 문제,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과해 주시고 인쳐 주시고 죄 없다 여김을 허락해 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 언약 백성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의에 목말라 하고 그리스도의 의에 간절히 이렇게 줄여 있어서 갈급해 있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의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가운데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과 우리가 깨달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하며 추구하며 바라는 인생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거듭난 인생들, 모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반드시 여기에 대한 분명한 영적인 이런 갈급함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뭡니까? 살아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배고픔을 느끼는 거예요. 목마름을 느끼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일수록 뭘 더 느끼는 거예요? 배고픔을 자주 느끼는 거예요. 목마름을 자주 느끼는 겁니다. 그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으면 꼭꼭꼭꼭 하면서 이렇게 숨이 넘어갈 정도로 내가 죽을 판인데
아유 배고파. 어디 짜장면 냄새가 나네. 어디 무슨 김치찌개 냄새가 나네. 여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시장기가 여겨지고요. 정말 한 끼 두 끼 걸으면은 이렇게 정말 배고프다 이렇게 느끼는 건 뭐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예. 우리 육체가 그렇게 존재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뭔가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마시지 않고는 안 됩니다. 특히 유대 땅 이 사막에서 그 내리쬐이는 그 떼약볕 속에 그 광야의 그 환경 속에서 제대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는요, 제대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지 못하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잘 먹어야 되고,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늘 언제나 챙길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해서 늘 언제나 갈급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목말라 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도하고요, 그것 때문에 원망도 했던 것 아니겠어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새 생명의 이런 모습이 제대로 되어 있다면 우리에 대해서 뭐가 더 땡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늘 언제나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고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늘 언제나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늘 언제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신령하고 거룩한 흠없는 그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갈급함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늘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지난주에 뭐 많이 채워졌으니까 오늘은 뭐 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갈급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늘 민감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성령의 그 충만한 그 은혜에 대해서 늘 민감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늘 우선순위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분명하게 새겨져 있고 나타나 있느냐, 우리는 늘 확인하고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의냐는 거예요? 성화의 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은 우리 안에 어떤 열망이, 갈급한 마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드리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우리에게 예전에는 파괴되어지고 왜곡되어지고 훼손되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지음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새롭게 늘 언제나 우리가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성화의 그런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뭐, 천국 티켓 따놓으면 되지 뭐 하면서 막 살아가고요, 또 다시 죄에 빠지고 다시 또 세상을 향해서 타협하고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고 자신의 욕심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이것은 아닌 거예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내 안에, 내 중심 안에, 내 안에 어떤 모습이 있느냐.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그 형상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 빛으로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제자들을 향하여 똑같이 빛이라고 선언을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한 빛과 같이 빛나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그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다시 비추는 발광체, 우리는 반사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비치면은요, 하나님의 빛의 근원 되시지 않겠어요? 주님이 빛의 근원 되시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자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그분의 권속으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빛을 받아서 비추이는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이, 거룩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적으로, 이것을 지켜야만 내가 구원받지, 지켜야만 하나님의 야단을 안 맞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의에 걸맞는,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자로서,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권속으로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우리가 챙겨보시고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이런 방향성, 나의 영적인 삶의 내용이 과연 바로 되어져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간절히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주님의 임재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분명하게 확실하게 나타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깊은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모든 삶의 내용에 있어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죠? 전제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한다면 정말 이와 같은 복된 모습이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고요. 그 인생을 누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인생을 누가 주장하시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이야기하시죠.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여자가 퉁명스럽게, 왜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튕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과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네가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물에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이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수가 되어집니다. 영원한 샘물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인생들 가운데 그 인생들, 그 중심, 그 삶 가운데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솟는 광천수가,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죠. 성령의 역사죠. 요한복음 6장에 가면은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세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예수님을 붙들고서 바로 당신이 그 선지자가 맞군요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옹립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붙드는 것을 물리치고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시죠. 거기 모인 무리들은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까? 또다시 어떻게 했는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로 쫓아갑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보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사실은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내용이 뭡니까?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마다 다시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떡이 되시, 생명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하여 나가는 자마다 다시 줄이지 아니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줄임대와 우리의 마른 목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환심령,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주님께서 다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간단합니다. 신앙의 삶은 간단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 모든 구원의 근원 되시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우리는 늘 언제나 갈급해하고 추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면서 주님께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이 약속을 가지고 우리는 결국 어디로 갈 때가 많아요? 세상의 것을 구하는 하나의 도구로, 수단으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죠. 그게 아니에요. 그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거듭나지 못한 자들, 그분들은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영적인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마름과 그의 갈급한 것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함몰되지 마시고 문제의 모든 해답이 되시고요. 길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여러분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눈을 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이렇게 줄여 있고 그걸로 목말라 하고 그걸로 이렇게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것들로 우리가 갈급해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이 세상의 떡이 아니고 이 세상의 어떤 쾌락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사모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이와 같은 새 창조, 새로운 형상의 모습이 오늘도 분명하게 나타나서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로 만연한 이 세대 가운데 이제 더 이상 도덕도 윤리도 세상의 그 어떤 기준도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여 세상 사람처럼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여기에 매여 있는 인생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고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정말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갈급해야 하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잘됨이나 육신의 쾌락이나 어떤 욕망과 욕심을 쫓아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의를 향하여 우리가 목말라하며 갈급해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새롭게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자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